인터넷에 아주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만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에 맞는 존재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받을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을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시고 그리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동일한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마태는 이 사람이 부자였다 얘기하면서 청년이었다. 그리고 누가는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관직에 나가려면 30살 이상이 돼야 했으니까, 또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한 30대 초반에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된 거죠. 유대를 관장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원이 됐는데 그 사람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 가진 것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집안이 잘 산다는 거죠. 부모가 물려준 게 많은 겁니다. 땅도 많고 밭도 많고 돈도 많고 가진 돈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유대 사내들인 회의의 공회의원이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뭔가를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사내들인이 됐든 대제사장이 됐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앞에 나가서 뭘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대낮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누가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들을 쫙 열거하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는 유대교의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이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영생에 대한,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 이 한 사람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람 속에는 영생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켰는데 아마도 그것이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율법에 있으니까 그냥 그 계명을 따라서, 그 조문을 따라서 그냥 따라간 거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행실로, 내가 생각으로,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일요일이 됐으니까 예배드리는 거, 순서가 됐으니까 찬양하고 순서가 됐으니까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진실성이 담긴 기도, 진심이 담긴 찬양, 진심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내가 구원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신앙하면서 정말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그런 헌신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21절과 22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들은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렇잖아요.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 어떻게든지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그 속에 영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 보시기에 기특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를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이 사람의 심령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머리로는 영생을 얻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통 자기가 가진 재물에 그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족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자기 이스라엘 동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치 싸움 아래서,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가식적인 경건 생활 아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림과 배고픔과 가난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너는 부자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네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없었으니 그러니 어떻게 너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가진 물질 소유에 대한,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과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첫째가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죠. 재물이 있어야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자가 돼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부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생각과 생명과 인생은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으나 그 밑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말씀을 한번 찾아서 23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재물이 있는 사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놨어요.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속담 중에 하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들어가는 문 중에 바늘길이라는 문이 있었다. 근데 거기를 낙타에 짐을 주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문이 좁아서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 낙타라는 말은 지금 잘못 기록한 거다. 낙타는 카멜이란 말인데 밧줄이라고 해야 된다. 카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다는 거죠. 밧줄이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통해서 보든지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재물 있는 사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재물이 있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왜 영생을 못 얻고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나? 여러분, 왜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과 그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는 자리,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의 욕심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재물을 내려놓고 부자된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 움켜진 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내가 중심에 놓고 내가 최우선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자가 아니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고 모셔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죠. 삭개오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착복해서 부를 소유하고 누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그를 모셔드렸어요.
예수를 모셔드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반응이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끊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취한 게 있으면 앞으로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했고 청지기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했어요. 주인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고 그래서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물질뿐만이 아니라 지식도, 나의 재능도, 나의 지위도, 권력도, 명예도 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리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에 최우선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영생 복락을, 구원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대뜸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선생님, 우리 형을 명해서 아버지 유산을 나와 나눠 갖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나를 유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땅이 많고 밭도 많고 논도 많았어요.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소출을 다 거둬들이고 나니까 그 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내 이 소유의 창고를 다 부수고 더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소출이 많이 늘어난 것을 가득히 채워넣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자가 참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3가지가 어리석었는데 그는 자기 생명과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재물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3번째는 이 땅의 자기 소유가 자기 영혼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탐심에 눈이 멀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탐심이 뭡니까? 헬라어로 플라이오넥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기를 원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 물질, 재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에 붙들려서 그것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있습니까? 많은 물질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이냐면 이 땅의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인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청지기의 신앙으로 감당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구원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그런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 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영생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